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상상 그 이상. 여러분 천국에 얼마나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갑시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당장 안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에 기독교계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교회에서 당회장직을 세습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원래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습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그 아들 목사님도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설마 했었죠.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 매체에도 그 소식이 기사화돼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언젠가 보았던 글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헬라에서는요, 그리스죠. 거기에선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 와서는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사유화되고 또 기업화되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독교 단체인 기윤실이 올해 초 발표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는 10.7%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신뢰도가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불신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교계 지도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이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일반인들과는 차별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돈이 따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계 내에서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이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교회의 세속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은 세속화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의 세속화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세속화 문제가 비단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 세속화된 그런 양육 방식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14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남들도 다 해, 학원 셔틀, 속으로 앓다, 우울, 불안, 반항장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를 일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교육에 진력하는 부모를 탓할 수만은 없다. 부모에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자녀가 특목고 명문대 코스에 올라타도록 도우려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은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다른 아이가 하니까 란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교육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 79명의 응답을 분석해 봤더니 학생들이 보이는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 33.1%고요. 이어 반항 30.1%, 불안 24.7% 순이었다. 김은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물리적 학대는 아니지만 학습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가 일어난다면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부모로부터 지지가 아닌 비난만 받다 보면 아이들에게 심리적 취약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를 비롯해 주변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공부를 좋아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좋아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기사는 안타까운 사례를 전하면서 맺습니다. 늘 1등을 했던 고3 아이가 수능을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대학에 가봤자 저 사람들 자존감 올려주는 일일 뿐이다. 예, 슬프게도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옷 한 벌 안 사 입고 고생 하면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냈던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밤마다 집을 나가는데 그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때까지 가르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여학생입니다. 그 학생의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자기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군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렸던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하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좀 참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대신에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대신 씻겨주고요, 머리도 감겨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엄마가 다 뺏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한 거죠.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이제 애가 컸는데 이 큰 아이한테 이제 네가 스스로 해.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머리 좀 감아봐. 이제 자기가 혼자 머리 감을 줄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자녀 교육을 과도하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빚어진 문제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교육에 집착하는 것 역시 사실은요 세속화입니다. 위에서 읽었던 신문 기사에 나온 표현 중에 주의 깊게 들여다볼 문구가 있는데 부모에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자녀가 특목고 명문대 코스에 올라타도록 도우려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여기에 특목고 명문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는 부모로부터 지지가 아닌 비난만 받다 보면 아이들에게 심리적 취약성이 커진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잣대. 이 세상의 잣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목고 가고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이요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목고 가려면 선행학습해야죠. 그리고 명문대 가고 꼭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믿는 부모들이 이와 똑같은 잣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됩니다. 이 역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기업화된 대형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교육관, 교육 철학, 가치관 이거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정작 아이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에 맞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 아이들이 머릿속에 어떤 세계가 그려지냐 하면 이원적인 세계가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죠. 어떤 게 더 셀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배워요.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은 6일 내내, 5일, 6일.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작 얘기하실 때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오게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죠. 이러한 세속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배금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세속화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최종 목적지, 천국인데요. 그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 좀 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그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기엔 천국이 너무 밋밋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더 많이 누리며 즐겨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하고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사람, 장가 간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 장가 가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천국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함은 천국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 천국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하러 가기에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초대가 아니라 밭이요, 소요, 장가 가서 누려야 되는 신혼의 단꿈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천국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선순위에서 천국을 앞에 두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방금 내가 계약하고 왔다 하더라도요, 그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으니까요. 지금 막 사가지고 왔던 소일지라도 당장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간다면. 왜? 천국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할 만하니까요, 천국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그럴 만한 곳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얻는 만족이 천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천국에는 없을 것 같은 무언가가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천국은 나이 들어서 남들 다 갈 때쯤 가는 곳이냐 생각이 되니까 그 전에 가면 뭔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누려보아야 하니까 하나라도 더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하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고 위로 올라가 보고 하나라도 더 먹어보고 한 군데라도 더 다녀보고, 그렇게 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할 것 같고 웬만한 것들은 돈만 있으면 되니까 키를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더러는 불법도 저지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남들을 밟고 서야 하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돈이 있는 부모도 실력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대학을 강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이들을 사교육에 내모는 거죠.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속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천국으로 가자 하신다라고 하면,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지금 바로 가자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따라갈 것이냐? 대부분은 하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고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것들이 있겠죠. 다 개인별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떠올리신 것들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없다라고 느끼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상정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무엇이냐? 보험이죠.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가는 곳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덧붙이시기를, 천국은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죠?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끝났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고, 은연중에 천국은요 그런 이미지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고, 삶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되죠?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는 이 땅의 삶이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신앙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느끼지 못해요. 거기는 그냥 끝에 갈 코스, 마지막 코스일 뿐이지, 젖과 꿀은 이 땅에서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그죠? 속된 말로 쇼부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실 천국에는요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의 리스트죠. 금요일 날 인문학 교실 수업이 지난주에 종강을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봤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날짜를 받아놓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정말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 어떻죠? 설레임이죠. 굉장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이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설레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때도 설레임을 느끼지만 천국에 가서 살 때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설레임을 느끼며 삽니다. 굳은 표정으로 경건하게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만족감, 쾌감, 즐거움,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단 죄에서 오는 쾌감은 없어요. 죄에서 비롯된 살인의 기쁨? 이런 거 없죠. 도둑질의 스릴? 이런 거 없죠. 누군가 뒤에서 욕하는 뒷담화의 이 시원함, 개운함, 이런 거 없습니다. 갑질하면서 느끼는 쾌감, 이런 것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체로서 느끼는 반면에 완전한 인격체로서 느끼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들어보지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만족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 막연하죠. 이런 단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입에 이제 붙어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영광이 뭡니까 도대체? 간단히
간단히 우리 어디서 상 타면 좋잖아요. 어디서 1등 하면은 그 수상할 때 정말 뿌듯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 감정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천국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합니다. 이 땅의 인격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이 땅의 감정적인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껏 세상에서는 보고 듣고 상상했었던 것 이상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완벽한 성화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완전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의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의지 박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지 박약. 정말 나는 의지가 없어. 그런 실망감을 자신에게 느낄 때 많죠. 천국에서는요, 이게 완전해지기 때문에요. 의지조차도 내가 마음먹으면 100% 해요. 내 의지대로. 그런 완벽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완전함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천국이 어떻게 그런 완전함이 나타나느냐? 자, 두 번째, 천국에서 누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에는 순결하고 완전한 기쁨이 또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의 기쁨은요, 언젠가는 슬픔, 실망,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것도 가겠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신나해도 되나 지금? 나중에 이거 사라질 텐데 그때는 또 얼마나 또 실망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너무 좋아했다가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천국은 순전한 기쁨입니다. 때문에 천국의 기쁨은 중단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걱정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질리면 어떡하지? 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거 하는데 우리 다 질리잖아요. 지루해지고. 천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죠? 네. 그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데는 특별 계시가 첫 번째고요.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책을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눴는데, 모모라는 책을 보면 이 모모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하루 종일 놀아요. 친구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요. 이 놀이터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이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들한테 거래를 하는데 뭐냐, 시간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 시간을 팔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놀러 못 나오는 거예요. 모모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이 친구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회색 이 신사들을 물리치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사니까 시간 나라를 찾아가요. 카시오페아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데리고, 거북인데 그 아이의 이 등딱지에는요,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피해가지고 시간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간의 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이 모모를 쓴 저자가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모모가 가서 시간꽃을 봤는데 시간꽃이 세상에서 모모가 봤었던 가장 이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게 모모가 쳐다보는데 이 꽃이 바로 집니다. 그때 모모가 깜짝 놀라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요. 또 한쪽에서 또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은 방금 모모가 봤던 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꽃이 또 피어나요. 이게 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요. 천국은요, 최상급의 연속입니다.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갈만합니다. 재밌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는요,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이상하죠? 거울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도 안 됐었던 때예요. 지금 이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주몽 아시죠? 주몽이 저 부여에서 쫓아 내려와 가지고요, 졸본성 압록강 옆에다가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청동 거울이에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집에서 우리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들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거기에 이제 얼굴 보이잖아요. 보이긴 하죠. 근데 희미하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우리의 지식도 그만큼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전히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궁금한 걸 다 해소할 수 없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 다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답을 못 구했다고 천국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완전한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천국에서는요 100% 위로받습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천국에 가면요 다 알아주십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지만 천국은 영원한 위로의 장소입니다. 딱 정해놓고 나사로를 할래? 부자를 할래? 그럼 누굴 고르겠어요? 나사로 아닙니까? 여기에서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고를래?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고를래? 물으면 당연히 나사로를 고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끝까지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완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자, 다음으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아내와 관계가 단절되는 게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관계라서 천국에 가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천국이 안 그랬어. 갈까 말까? 천국에 가서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까요? 천국에 가면 제가 제 아내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살까요? 아니면 저의 아내로 딱 알아보게 될까요? 아니면 다 못 알아보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죠? 부활한 몸인데요, 이 개별성이 다 거기 있습니다. 정체성이 다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나는 나 자신, 이용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름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독립성을 가진 존재로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 사람 내 남편이지 인식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내 아내였지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나눴던 사랑의 감정을 거기서도 누립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과 그런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하나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 his disciples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맛있는 거를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미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감각적인 행복, 천국이 있습니다. 갈만합니다. 반면에 육체가 지금의 땅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와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육체는요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활했으니까요. 천국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들이 딱딱한 고체이지 않습니까? 이걸 쪼개면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원자가 되는데요. 그 원자는 또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딱딱한 고체가 아니랍니다. 고체도 있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이래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한 가지 속성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 핵하고요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이 원자 핵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를 농구공 크기만큼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자는 어디까지 가냐면 2km 밖으로 나간답니다. 즉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그 빈 공간들을 다 제하여 버리면 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나온 과학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셨으니까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껴야 천국이 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목표를 거기다 둘지 말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천국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하나의 보험처럼 그렇게만 여기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에 매여 있다면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천국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완전하기에 결핍,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 천국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꾸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로 천국의 모습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구절 찾아서 말씀드린 이걸로도 사실은 천국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가더라도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땅에 깃발을 꽂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교회, 믿는 자들이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어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찬미로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 예수